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제가 일단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심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 중,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몇 대가 표적됐다고요? 7대. 7대 표적 중 오늘은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오병이어란 말은 5개의 빵 덩어리와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약 15,000명 내지 2만 명을 먹였던 사건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첫째, 자신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려고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표적을 행하셨고, 세 번째로는 장차 자신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천국의 풍성함,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큰 무리가 따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예수님을 엄청난 많은 무리가 따르기는 따랐는데 뭐 때문에? 놀라운 그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따라다니면은 먹는 거는 걱정 안 하겠다. 일단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따랐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 이름을 따른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고, 예수 이름을 계속 추종한 것은 귀한 것이지만, 예수 이름을 따르고 예수 이름을 추종하는 그 이유가 본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병 낫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지금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26절을 보시면, 6장 2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오늘 이 본문에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이름을 따른 것은 물론 표적도 봤지만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어떤 표적이나 보고 어떤 또 경제적으로 뭔가 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의 본질,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믿음이 돼야 될 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 상담을 가끔 합니다. 저도 신앙 상담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담하러 올 때 목사의 상담의 그 내용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일부러 답을 딱 정해놓고 옵니다. 답을 딱 정해놔놓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인데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하는지, 혹은 저 기도원 원장은 뭐라고 하는지 그거를 알아서 자기가 생각하고 맞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하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목사님 조금
좀 신령하지 않네. 또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또 다르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적으로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니 너무나 많다기보다도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신앙생활 하면은 자꾸 예언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하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점쟁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되면 신입니까? 천사입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뭐 목사를 아주 훌륭하게 보고 신령하게 보는 것은 좋으나 목사님 보고 내 문제를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는 것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예언에 가깝지만은 실상은 점치는 거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가 말한 것이 목사를 점쟁이로 만들지 말고 목사를 예언하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답은 성경에 다 있고 또 문제는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좋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어떤 기로 또 마음 안에서 막 와 울리는 이런 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캐치할 수 있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언 받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요?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제가 그만큼 가르치는데도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내한테 뭐를 배웠는가? 설교를 10년, 20년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뭘 했느냐?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저한테는 잘 안 와요. 안 오고 좀 신령하다는 사람, 좀 예언 잘한다는 사람, 그런 소문난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봉투에다가 100만 원, 200만 원씩 헌금해가지고 예언을 듣는데 말짱 꽝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들을 때는 속이 좀 시원해. 좀 좋은 것 같아. 뭐가 자기가 바라던 것을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됩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아무 소용없는 돈 꼴고 바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시는 점치는 행위를 한 이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면 어디에 신령한 사람 막 쫓아다니고 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 알거든요. 아는데 전부 다 꽝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대한민국이나 또 어떤 미국이나 유명한 예언가들 우리 한국에 오고 집회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예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 보시기를 바라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여서 물어보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물어보고 내가 응답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삶의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꾸 점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언을 받으려고 하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점치러 가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뭡니까? 사주팔자 보고 점치는 집들이 성행을 하고 있고 대학생들도 이 점치는 그런 집들에 많이 가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집사들 약 한 3분의 2 아니 지금은 한 절반쯤 되겠습니다. 약 50% 정도가 점치러 다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점쟁이들 이 어떤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점치러 오는 기독교인들이 집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한테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더라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전에는 한 3분의 1쯤 됐다는데 지금은 한 절반가량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내 장래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미래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성경 쳐다본다고 해서 뭐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목사를 찾아가게 되고 혹은 또 세상에 유명한 점쟁이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이들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 말을 믿고 자기 운명을 결정해버리고 또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이 막 엄청나게 이들이 따라오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3절에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보이겠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먹을 것이 없는 산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 산이라는 말은 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 산에는 우리 산에는 뭡니까? 먹을 것이 많잖아요. 더덕해야 먹고 뭐 말인데 이게 산에 올라갔다는 말은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일용한 양식을 지금 만들어 먹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광야라는 개념이고 빈들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이 없는 이 산에 오르신 것은 율법에 기록된 이 선지자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말미암아 결국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려고 의도적으로 산에 오르시고 그 큰 무리와 제자들이 나오게 하여서 거기서 네 번째 표적 500위의 표적을 행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500이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가지고 1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비유로 예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왜 구약 성경에 기록했냐면은 메시아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다 기록을 하고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언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4장 42절 구약성경 567페이지 구약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4장 42절 보면은 한 사람이 발 살리살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은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냐.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시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엘리사는 누구의 예표였습니까?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결국 예수님께서 500위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은 이미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42절 43절에 기록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미 예표로 상징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실천하심으로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성경에 엘리사 선지자가 행하였던 그 사건이 바로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도들이 엘리사의 생도들이 양식 이 보리떡이 모자랐지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사람들은 말했습니까? 어찌 그것을 100명에게 다 주겠습니까? 한두 사람만 먹으면은 먹을 양식 아니면은 혹 몇 명만 먹으면 될 양식을 어찌 100명이 배부르게 먹겠습니까? 라고 했지만은 엘리사는 말하지 말고 나눠줘라. 의심하지 말고 나눠줘라. 내 말대로 나눠줘라. 그런데 그대로 나눠줬더니 뭡니까? 100명이라는 생도가 먹고 배불리고 남겼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을 이미 기록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기록된 사건을 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표적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바로 오리라 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네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표적을 보야만 믿습니다. 표적 안 보면 말로만 해가지고는 잘 안 믿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우리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이 502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했다고요? 아, 이 표적을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오리라는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인정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어쩝니까? 다 도망가죠. 이런 표적을 보고 메시아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들이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자기들이 죽을 위험에 처할까 싶어서. 결국 목숨에 딱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뭡니까? 메시아고 하나님이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살고 보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666표를 받게 될 때 받지 마라 해도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는 이 표를 받는다라고 그게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666표를 받아도 된다라고 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설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대형교회 다니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믿습니다. 왜? 교인들은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교인들은 성경을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목사를 따라가고 자기 목사의 설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666표는 상징이다. 상징이기 때문에 그거 받아도 구원 받는다. 지옥 안 간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 문화와 문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대리치료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은 다 지옥으로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그 영적으로 되게 뛰어나다라는 그 뭡니까 어느 교회고 그 연세조항교회 윤석전 목사님. 우리나라에 오직 예수 피 설교할 때 보면요 예수 대사고요 말립니다. 오직 예수 막 피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666표를 받아도 된다고 공개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 그런데 그 설교를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뭐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나라의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뭐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깨어있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다 왔습니다. 지금 2020년 내년 후반기쯤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지금 홍콩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중국군이 지금 뭡니까? 그 시위를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받고 있고 곧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만하고 지금 중국하고 계속 뭡니까? 지금 딱 전쟁 일부 직전에 딱 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지금 계속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침범하고 있죠. 남중국해 계속 침범하고 있죠. 미국이 지금 군사력 계속 탈퇴해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이렇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해가지고 지금 중국 견제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말을 100% 믿으면 안 되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이 보고 잘하고 있어 내 친구야 이래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반대로 들어야 됩니다. 뭡니까? 조심해라 때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어느 시점 되면은 때릴 것 같습니다. 선제 공격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당히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 통해서 위험하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내년 후내년 되면 경제 폭망합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돈 따라가고 어떤 그런 데 대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 보고 지금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되고 어떤 그런 666표 받아도 된다. 이런 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그들의 원대로 주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더라. 아멘. 자, 15,000명에서 약 2만 명 정도 명이 다 배불리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5,000명이지만은 남자 수만 5,000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이와 여자들 수를 합하면은 약 한 3배수 내지 4배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들이 다 어떻게 먹었다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말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저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하나씩만 쫙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먹고 또 하나 더 주세요. 또 주고 나는 3개 먹어야 됩니다. 다 줘라는 거예요. 원대로 하나를 받든지 2개를 요구하든지 5개를 요구하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쓰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또 어찌 됐다고요?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이렇게 원대로 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은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은 겨우 한 끼를 먹고 때우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주심으로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에게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면은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은 10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10이란 말은 하늘의 완전수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완전하게 행하시고 그 남은 모든 것들을 12바구니에 이 땅에서 다 채워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넘치는 복임을 알 수가 있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은 한결같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4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4장 아까 찾았던 4장 1줄로 갑니다. 1줄로 가면은 열왕기하 4장 1절 565페이지 구약 성경 565페이지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 하니 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들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엘리사의 이게 아마 그 배우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으면 신학생인데 갑자기 신학 공부하다가 죽었는데 아마 자기 부인하고 아들 2명을 남겨놓고 갑자기 죽었다 보니까 오늘날 신학생들이 또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았는데 이걸 해결 못하고 죽으니까 빚을 준 이 채권자가 와가지고 아들 2명을 데려가지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부인 되는 분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목사님, 총회장님 지금 우리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너희 집에 무엇이 있냐니까 우리가 먹고 죽을래도 없고 이제 기름 한 방울 요 조그만한 병에 기름 한 병 남았는데 요거 딱 팔아가지고 한 끼 먹고 나면 이제 끝입니다. 라고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은 너희 집에 모든 그릇을 다 딱 내놓고 또 주위의 동네에 아는 사람 집에 가지고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데가 다 빌리다가 딱 집에 갖다 놔라. 그래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네 손에 있는 기름병을 부으라니까 계속 뭡니까? 계속 올라나가지고 모든 그릇에 다 차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끓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나의 분량대로 기름 부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의 분량대로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기름 부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네 집에 생활을 하고 빚을 다 갚아라. 옛날에는 기름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빚 다 갚고 먹고 사는데 아마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결국 이것도 뭡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뭡니까? 끊임없이 공급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행편이 여유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이들도 뭡니까? 곧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극한 가난 속에 처했을 때 주님을 찾아가니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였거든요. 그리고 이 생도는 뭡니까?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든 모습,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대표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극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은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끝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원천이시며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우리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에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왜? 왜요? 하나님이 그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를 복주고 복주며 강조를 하죠.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한 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을 주고 지속적으로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의 시험을 먹는 것 통과하고 믿음 생활 통과하고 세상을 향한 모든 생활을 통과를 하면은 그때도 복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 굶깁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한 끼도 안 굶겼습니다. 안 굶겼습니다. 제가 건축해가지고 그 이자를 못 내가지고 온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 또 메꾸어 줬었어요. 물론 가도름도 쓰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걸 다 갚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가정들을 겪으면서
절대적으로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 조금 일시적으로 어렵고 좀 공경에 처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또 오심하는 믿음을 또 약하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 말씀 따라가며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저는 그렇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자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풍성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참, 시험 안 하고 그냥 주면 제일 좋은데,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나? 여러분이 뭐 연애를 했을 때, 여러분 남편하고 혹은 아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할 때,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그거 여러분 테스트 안 했습니까? 안 하고 무조건 따라갔습니까? 예? 예? 저 보세요. 무조건 따라갔어요? 무조건 좋으니까 무조건 알아서 할 기다.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좋아서 따라가지만은 여러 가지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다 보지 않습니까? 진짜 저 사람이 나의 장래를 책임질까?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진짜 저 사람이 우리가 어려워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인가? 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확인하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주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시험하시는 하나님 왜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멘. 우리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장시켜서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빌립을 시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빌립을 시험했다기보다도 제자들을 다 시험을 했어요. 자, 여기 지금 15,000명이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거요.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가 가진 거 안 먹고 넣는데 무엇으로 이 15,000명 내지 2만 명을 먹였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아주 계산이 빠른 빌립이 200데나리온 돈도 모자랍니다. 200데나리온 돈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사오겠는데 그 돈도 모자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시험코자 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가능. 여러분,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안 되고 믿는 자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혹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시고 믿음으로 그냥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안 온다?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냥 믿음으로 지내세요. 그냥 지내시고 여러분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왜 세웠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왜? 저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자,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따르지만은 믿음 안에서는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현실을 따르지만은 그 현실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은 믿음을 따르기를 하나님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이 어떻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오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얘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을 계속 하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 그 사람의 고백을 뭐하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을 확인하는 이 시험을 당할 때, 테스트를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올바르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해나갈 때 이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시험 과정을 통과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함께 하고, 자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순종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도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을 다 의심하는 줄 지금 아십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계세요. 왜?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심이 꽉 차가 있는, 좀 우리 선생님도 너무 하시는 거 아이가? 좀 오버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몇 명씩 자리를 이렇게 함께하라. 가족대로 혹은 친구대로 아는 사람들로 무리를 지어서 함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인들을 캐치를 해야 된다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당장에 하늘에서 막 내는 것이 아니라 시험해 보시고 함께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떼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오기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보리떡 5개 아마 작았던 모양입니다. 왜? 어린아이 한 끼 양식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말하면은 도나스 한 5개 정도. 예, 그리고 생선 꽁치 자그마한 거 한 2개 정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아마 떡 한 5조가리 또 생선 꽁치 아니면은 멸치 큰 거 한 5개 정도 그 정도 수준이 그 같습니다. 이것을 딱 내놓습니다. 역시 어린아이가 순수해. 어른 같으면 못합니까? 이거는 나중에 누구 잘 때, 하도 잘 때 내가 배가 고플 때 그때 살짝 먹어야지. 이거라도 먹어야 내가 허기를 안 면하겠나 하고 숨겨놨지만 어린아이는 뭡니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뭡니까?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함께하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그 조그마한 양식을 내는 것을 어른들에게 뭐 했습니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에 가져온 것처럼
이 약 15,000명의 사람들도 자기 먹을 거 다 가져왔다. 왔는데 숨기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이것을 내는 걸 보고 자기들이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다 내어놓으니까 그것을 앉아서 나눠 먹으니까 남았다. 참 머리 좋죠, 그죠? 예. 어째 그런 머리가 돌아갈까요? 그 성경에는 그런 증거가 전혀 이 표적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 그대로 봐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어린아이가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놨다면 그건 끝이에요, 그냥. 거기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앉아서 두루두루 앉아서 내놓다 보니까 자기들이 앉아 먹고 남아 돼서 많이 부스러기가 남아서 예수님이 또 이 뭡니까 자연을 갖다가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것을 거두를 해가지고 거두니까 많았다. 그래서 또 그렇게 설교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다 가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 그렇게 또 하신 분들 꽤 있습니다. 참 제가 여기서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말씀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우리가 나의 모든 행편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순수하게 내놓을 때 이미 15,000명은 먹은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비로소 내가 네 믿음을 봤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흙에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돼지의 문을 얻으리라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엄청난 복을 받았고 그 이삭이 뭡니까? 엄청난 100배의 수확을 받게 되고 그 아들 야곱이 엄청난 때를 이루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한 끼 양식을 자기들이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 한 움큼을 엘리사에게 뭡니까? 이제 엘리야에게 그것을 구워서 드렸더니 가루가 통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이것이 주님의 손에 함께 하고 주님에게 바쳐지게 보니까 그때부터 공급되는 것은 엄청난 역사로 공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보리떡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보리떡입니다. 우리 보리떡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생선은 뭡니까? 생선은 일투를 해가지고 믿는 자들이 생선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결국 뭡니까? 보리떡 같은 우리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결국 믿는 자의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손에 얹혀질 때 놀라운 번창하는 역사,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 보리떡이 나누어지고 생선에 나눠짐을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각각 나누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자기 몸을 나눠주는 것을 또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에 보리떡이 올라가서 주님의 손에서 나눠지니까 그 주님의 뭡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을 나누신 것을 상징해버린 겁니다. 그것을 성취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누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살을 찢으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많은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시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생수를 주실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뭡니까?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바구니에 모아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주님의 나누신 양식은 헛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뭡니까? 나누어서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주는 공급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아보니까 뭡니까? 하늘의 완전수 12바구니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시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하게 나누어진다. 공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바구니에 이 생명의 떡을 늘 공급받으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양식을 옆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이 부족함과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분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단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하고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양식